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잘 사셨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아멘. 네. 4월 한 달도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달려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네. 저는 목사입니다. 네. 깜짝 놀랄 일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큼이나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분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가족으로 두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분들은 참 다양한 이유들로 교회를 떠납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은 실망이라는 이 단어로 자신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설명합니다. 교회에 실망했다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실망했다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교회를 떠난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께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 나 하나님한테 실망했어.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그 실망함, 하나님을 향한 실망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면 이럴 수가 없는데 자꾸 계획이 틀어지고 꼬이고 엉망이 되어버린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고통과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생각하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교회를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이유들로 낙담하고 좌절하며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 말씀 속에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의 이 19장에서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엘리야의 어떤 모습들이 보이십니까? 엘리야는 매우 큰 낙담과 좌절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는 기도를 합니다. 나 이대로는 못 살겠으니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런 마음이 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엘리야는 죽고 싶을 정도로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을까요? 오늘 읽은 이 19장의 앞에 있는 18장에 있었던 사건부터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일 것이고 얼마 전 수요 예배 때 강 목사님을 통해서도 나누어진 말씀이긴 한데 1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유명한 엘리야와 이 바알 선지자들의 한판 대결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에게 왕이 이 우상인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우상인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서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이라는 곳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누가 자신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누가 어떤 신이 그 제단에 불을 붙일 수 있는지 대결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이 모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참신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열심히 자신의 신인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구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자 제단과 번제물에 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집니다. 누가 승리한 것일까요?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제사 지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제사를 지낼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누구의 승리였습니까? 엘리야가 승리한 것이고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계속해서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단에 불이 붙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 이 거짓과 우상의 선지자들을 그 후에 모두 붙잡아서 죽여버립니다. 처형을 한 것이죠. 이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이제 됐어 라는 마음 아니었을까요?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바알을 섬기던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다 죽였을 때 이 엘리야는 뿌듯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처럼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한 대결에서 완승을 한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놀랍고도 큰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소망했을 것입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그 기대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서는 바로 엘리야에게 반격을 합니다. 어떤 반격일까요? 1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 왕의 이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이 엘리야를 바알 선지자들이 죽은 것과 같이 죽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여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엘리야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이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회복을 기대했던 엘리야로서는 죽고 싶을 만큼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도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을 크게 빗나가 다른 길로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의 기대와 다른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크시다라는 사실도 잊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한 이세벨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 그 진리를, 하나님의 그 크심을 잊어버린 이 엘리야는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도망을 쳤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낙담하고 좌절하며 도망을 치기 쉽습니다. 현실 도피가 최우선이 아님에도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도망을 가는 이 선택은 하나님에 관한 그 믿음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내가 기대했던 상황과는 다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돌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기는 것,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가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가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가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함께 하지 않으시는 분, 나의 기대와 다른 상황에서는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여길 때 최악의 상황이라고,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여서 절망에 빠져 도망을 갈 때에도,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죽고 싶지 않아서, 이 죽음을 피해서,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간 엘리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완전히 낙담해서 삶의 모든 희망을,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을 무가치한 자로 여기고 선지자로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이전에 다른 이스라엘 선지자들보다 능력도 없고 부족한 자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이제 그만 끝내고 싶어 했고, 동시에 자신의 삶도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바닥을 친 것입니다. 아니, 바닥을 뚫고 지하 깊은 곳으로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천사를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19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7절에서도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엘리야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커다란 낙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좌절하여서 바닥을 치고 바닥을 뚫고 한없이 아래로 곤두박질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쓰디쓴 아픔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 그러한 상황들로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의 삶을 부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엘리야가 이후에 호렙산으로 가는 그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40주 40야를 꾸준히 함께 하시며 그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에게 구원의 선물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선물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늘 나를 돌보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힘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낙담과 좌절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음식과 쉼이라는 그 선물을 통해서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19장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물음에 실망 가득한 목소리로 답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엘리야의 답에는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절망 가득한 이 답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신 그러한 일들은 언급하지 않고 다만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상황에만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 현재 자신 앞에 있는 어려움에만 집중하여서 좁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절망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앞에 어둠에만 집중하여서 우리의 마음도 함께 어두워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엘리야가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낸 것과 같이 엘리야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의 상황을 자기 중심적인 눈으로만 판단한 것과 같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생각을 반박하기보다 엘리야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엘리야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하시며 엘리야를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뭔가 놀랍고 대단하고 환상적인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하고 조용히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합니다. 뭔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 크고 대단하고 놀랍고 화려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착각도 합니다.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오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고 놀랍고 화려한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러한 일들을 쫓아갑니다. 뭔가 대형 집회를 해야 되고요, 해외 선교를 나아가야 하고요, 커다란 스케일의 찬양팀이나 찬양대가 있어야 하고요, 화려하고 좋은 교회 시설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점점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화려한 것, 더 대단한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러한 것이 있어야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통해서도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세밀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진정으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하나님의 모습과 다를 때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 오해들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한 엘리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엘리야와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엘리야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올바르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낙담과 좌절 속에 있던 엘리야를 도우시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시야가 좁아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돌보신 후에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여전히 이 신실한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시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하여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돌보시고 또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돌보시고자 하십니다. 이제 엘리야에게 맡겨진 이 새로운 사역은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길을 예비할 것이고 다른 이들이 그 길을 완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의 싸움이 엘리야를 통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만 그 우상 숭배와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왕조를 허락하시고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계속해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우상 숭배를 물리치는 일에서 이제 더 이상 엘리야가 할 일이 없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만이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엘리야도 우상 숭배에 맞서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엘리야가 원했던 모습과 방법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곳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엘리야가 계획하고 예상한 것과 다른 모습으로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얼마나 자주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지라도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결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를 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던 사람들이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유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고 떠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그 모습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낙심 속에 있는 엘리야가 좌절하며 삶을 포기하려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게 된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19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넌 혼자가 아니야. 너와 함께할 사람들이 있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7,000명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비록 엘리야가 원하고 기대했던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과 시련으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에도,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러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